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완전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왜 이 본문을 다시 이렇게 보는가 하면은 우리의 언약의 관점에서 계속 언약이 계승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믿는 사건이 신약적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선포만으로도 그것은 진리이고 충분히 그것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보증할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남기신 그 모든 말씀들과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런 기록들은 구약과 또한 연속성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이고 맞습니다만 그것은 또한 구약과의 연속성 안에서 그것이 또한 확인되어지고 확정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신앙은 성경이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살펴보았던 이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언약을 계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다윗과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계승되어지는데 솔로몬 이후에 계승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솔로몬 뒤를 왕위를 잇는 것은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잇습니다만 실제로 그 뒤로 이제 분열 왕국을 겪으며 결국은 이제 패망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400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계시가 완전히 끊기는 깊은 밤과 같은 그 어둠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 그리고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그대로 따르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시고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았고 율례를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신 약속 이것은 역대상 22장에 가보시면 역대상 22장 9절에서 13절까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리고 그 약속이 나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의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하면서 그 왕위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위가 계속되어지고 영원히 될 것이다. 그리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다윗은 언약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계보를 따라오는, 언약을 따라오는 축복이 반드시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지혜와 총명을 이미 1000번째 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죠. 듣는 마음을 주셨고 부도 주셨고 지혜도 주시고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왕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문제, 이것은 해결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뒤에 없다 말이에요. 그것이 성취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실존했던 왕입니다만 구약에서 바로 예수님의 예표론적 인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 의해서 성취되어지지 못했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약과 신약이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왕이 형통케 하시는 것, 그리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을 짓는 일과 또 하나님이 여기서 이야기하셨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다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계시고 또 거하고 계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하셨던, 솔로몬이 지키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이 명령을 온전히 성취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성전을 지으셨나요? 지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전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 보기에 휘황찬란하고 크고 그렇게 금칠되어져 있는 화려한 성전을 지어서 380년 정도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영원히 거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그 성전은 다 회파돼서 다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장소로서 처소로서의 영원한 성전이 되려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재료가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한 재료로, 영원히 갈 수 있는 재료로 지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영원히 살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루어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다윗에게 약속되고 이어서 솔로몬에게 약속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구약의 현재적인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라고 할 때, 이 마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모든 의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에 대한 끝을 이야기해요. 그 끝은요, 완성을 말하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라고 합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율법에 대한 순종과
그 이루심은 우리들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한 것으로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증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3장의 10절을 보면 9절 10절을 보면 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뭐가요?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또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이 되면 사랑은 그것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의 완성이 곧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과연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지셨는가?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그렇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완전한 사랑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넘어서서 원수들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완전한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기를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건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요, 지상에 있었던 모든 율법에 대한 순종과 복종으로도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고, 또 그 모든 율법의 요약, 모든 율법의 총합으로서의 완전한 사랑으로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2절과 1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성취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전을 건축하셨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완성시키셨으니까 다윗에게 한 말을 확실히 이루셨겠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는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거하시며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요구를 다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왕권이 성취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다윗의 왕위가 솔로몬에게 주어지는데 솔로몬에 의해서 그 모든 말씀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진행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약에 실제했던 한 사람이고 가장 뛰어난 왕으로 칭송을 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완수하지 못하고 아버지 다윗에게 주었던 그 언약의 복들을 계승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간의 공간을 뛰어넘어서 바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으시고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솔로몬에게 하셨던 약속이 누가복음에 그대로 계승되어지고 그것이 성취되어질 것에 대한 예언이 나온 겁니다. 왕위의 이런 왕권, 영원한 왕권의 성취, 또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것의 성취는 요한복음 15장 10절, 아까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랑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방식은 행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셔서 계승하신 다윗에게 주어진 이 모든 언약을 우리들이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남은 것은 빼앗기지 않는 부분이죠. 빼앗기지 않는 부분.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솔로몬도 누리지 못하였던 그 한계를 뛰어넘은 언약의 복들과 그 하나님의 약속이 현재적으로 성취되었고 종말론적으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솔로몬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고, 솔로몬이 어쩌면 죽어가면서 가졌던 소원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복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꺼내어 보시고 꺼내어 쓰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존귀한 신분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